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지 않으면 왜 지혜가 필요한지, 또한 어떠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호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만을 위한 지혜로 변질되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공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 착각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부터 8절 말씀은 앞에 있는 1절로부터 2절부터 4절 쭉 이어지는 같은 문맥에 있는 말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대변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불려지는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너희라고 불려지는 이 믿음의 형제들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너희와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1절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보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지혜를 구해야 하며 또 그 구하는 지혜를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는 어려움의 의미를 알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우리로 하여금 참아도 참을 수 있으며 견뎌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둘레둘레 둘러가게 만드셨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성인 걸음으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해변길, 산길, 광야길, 바닷길 두루두루 다니게 하셨던 것이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이렇게 둘레둘레 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을까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때때로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 길로 둘레둘레 가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테스트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문화와 종교와 사람들과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미리 광야에서 훈련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우회로를 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들, 곧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교만함과 믿지 못하는 마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테스트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스스로 단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곧 어려움의 의미는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에 구멍이 난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파이프를 찾아서 살펴보게 되지요. 만약에 그것이
흠이나 결함들이 커서 눈으로 봐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금방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미세해서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살펴보고 귀찮다고 눈으로만 살펴봐서는 큰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고 일일이 확인해보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스스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결점들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결점들과 쓴뿌리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이것들을 찾아 고치고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고난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소하고 작은 균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중하고 큰 의미로 다가오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밀한 작은 균열들과 이런 작은 흠들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해서 큰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사소하다고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대한 계획들 가운데에 그르치는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한 완전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흠도 티도 없도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까지 여호수아서를 마저 다 보았습니다. 거듭거듭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에 남으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법들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에서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법을 대화의 형식으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며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법이 많아서, 너무나도 그것이 세밀해서 때때로 볼 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눈길조차 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을, 족속들을 다 멸절해 버리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자녀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뛰어난 백성들로 삼고자 그들을 계속 거룩함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소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많은 잘못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하다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큰 삶의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는지 모릅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되고, 둘러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